지금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5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비전센터 건물을 지을 때 보니까 공사를 하는 중에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하니까 소음도 많이 나고 먼지도 나고 또 길도 복잡하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공사가 끝났을 때 파란 천을 싹 벗기니까 아름다운 우리 비전센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뭐 건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길을, 도로를 운전하고 갈 때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차선을 막아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약간 왜 낮에 공사하지? 왜 이거 꼭 공사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거기 공사하는 그 구간을 돌아서 번거롭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좁았던 도로가 넓혀지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내 인생 가운데 늘 정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그대로 깔려 있으면서 돌멩이 하나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움푹 파인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사 중이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병목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기간, 이렇게 소음이 많고 혼돈스럽고 이렇게 어려운 기간을 뭐라 그러냐, 광야의 시간 또는 사막 가운데 있는 이 광야와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황량함이 생각납니다. 사막 그러면 거기는 살 곳이 못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로운 곳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 뭐 하나 기대할 것이 없는 곳, 외로운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이 광야의 시간, 사막의 시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내 앞에 펼쳐지는 광야의 시간과 이 사막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사막의 길을 내겠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의 강인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사막같이 척박한 환경이랄지라도 거기에 강이 흐르게 되면 푸르른 숲으로, 오아시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때 그럼 내 인생의 사막과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그 강대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에워싼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고, 이제는 먹을 것도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전염병도 돌기도 시작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강대국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이 난국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넌 왕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 시대의 왕에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저 바벨론 내가 깰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강하라 그래라, 담대하라 그래라, 그럴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작은 퍼즐, 내 삶의 이 퍼즐을, 내가 왜 이 퍼즐이 내 손에 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이 퍼즐이 들어갈 딱 맞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꽂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갈 건 뭐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내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경험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쓰라면 하나님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쓰고 싶지만 하나님 가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 고작들이, 이 고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정말 너무 예레미야의 말에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4절 말씀.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 예레미야죠,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깊은 진흙의 구덩이 속에 지금 던져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역경과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맨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죄책감과 때로는 후회함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진흙의 구덩이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이 시간이야말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과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간 것, 이 역경의 시간, 꼭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을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눈물의 시간, 이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욥아, 너 잘 생각해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뭔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욥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의 시간, 이 구덩이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러 저는 늘 설교를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늘 들고 올라오는데, 일부 예배 때 아이패드를 켰는데 설교 올라가기 5분 전에 아이패드가 안 켜집니다.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기도하는 우리 강기로 목사님이 눈을 떴길래, 목사님 배터리 좀 가져오시라. 그때 우리 강기로 목사님이 천천히 나가시더니 이제 가져오시는데 이미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저 뒤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일부 예배 때 제가 아이패드가 없이, 설교 원고가 없이, 제가 목사 된 지가 32년인데 32년 만에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설교 원고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난 다음에 일부 예배 가서 가만히 제 목양실에 앉아있다 보니까, 야, 내 인생이 지금 배터리에 의지하는 인생인가? 내 인생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내가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당황하고,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그냥 이게 안 돼가지고 당황스러운, 이게 과연 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거 배터리에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면 되겠는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제가 1부 예배 끝난 다음에 2부, 3부 예배는 아예 아이패드를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경책만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박수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서 계획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7절 말씀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았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이런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오늘 보니까 왕궁의 내시입니다. 내시. 여러분, 내시는 굳이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내시는 아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아주 말단 중에 말단이고, 더군다나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이 내시가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요, 저 예레미야가 저 구덩이에 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깊은 웅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면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제 끝난 건 아닌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마침표가 하나님에게는 쉼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리들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예수를 이제 못 박으랬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다 끝났다라고 할 때,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심으로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역경의 문제, 때로는 내 삶의 문제, 그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건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면 하나님은 능력보다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38장 11절입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니. 오늘 말씀이니까 에벤멜렉이 이제 예레미야를 구하는데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보물 창고에 가가지고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낡은 이 왕궁의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옵니다.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럼 왜 가져왔느냐? 12절 말씀입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여러분, 헝겊과 낡은 옷이 왜 필요한 겁니까? 줄을 잡고 올라올 때에 이 헝겊과 이 낡은 옷이 없으면은 상처가 나고 헤어지기 때문에 이 먼저 내려온 것은 뭐냐? 헝겊과 낡은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그 상처를 보호하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온전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 이 헝겊과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먼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바로 줄을 주세요. 바로 줄을 줘서 바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른 눈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단단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제는 찬송할 때 하나님, 이전에는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찬송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헝겊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헌옷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구스 사람 이름이 뭡니까? 에벳 멜렉입니다. 에벳이 뭐냐? 에벳은 종입니다. 멜렉은 뭐냐? 왕입니다. 에벳 멜렉 때 뭐냐면 왕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의 자리를 버려두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헌옷과 헝겊같이, 낡은 옷과 헝겊 같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깊은 수렁 가운데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천하디 천하고 천한 헝겊과 낡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갖다가 끄집어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나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갈 때 그 인생의 깊은 구덩이의 한숨과 눈물과 시름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대신, 우리에게 줄을 내주시고 은혜를 떠나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그 줄을 붙들고 나갈 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너무 기구했어요. 우리가 언뜻 다윗 보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의 웅덩이, 세상의 공허의 웅덩이, 방향을 잃고 살던 내 깊은 웅덩이, 내 삶의 웅덩이 속에 있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끌어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며 끌어올리시고 나의 삶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 여러분 사막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의 강이 흐를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